15장 신명기 15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루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는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료 기분이 있는 자 기분이 있는 자 내게 편했다 자 만일 몇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나귀 중에서와 다장마에서와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부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너와 공부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요구하시는데 이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그들의 존재에서부터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거룩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죽은 사람을 위한 장례에서 너희는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정한 음식을 금하라는 음식 규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년마다 드리는 11조와 안식년의 면제 규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재물에 대하여 어떻게 구별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 가난한 이웃을 대할 때 주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성읍에 함께 거주하는 가난한 형제에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는 소극적인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너는 반드시 너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주라고 명령하는가? 반드시 그에게 주어야 하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는 반드시 그에게 내어주어야 할 뿐 아니라 줄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9절에 보면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우면 가난한 형제에게 구워주는 돈을 받지 못할까 아까워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런 악한 마음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하지 않고 베푼다면 너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너희가 살피고 구제할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고 항상 있을 것인데 너는 반드시 내 형제 가운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곤란하고 궁핍한 사람이 항상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향한 궁핍한 형제를 외면하고 싶은 것도 사실은 그 문제를 보자면 믿음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길입니다. 이 땅에는 가난한 이웃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고 정처 없이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형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입히시고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이웃, 가난한 형제를 살피고 돌보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 감당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는 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사실은 내 곁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형제를 살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곧 은혜를 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지할 데 없고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큰 관심으로 다가오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처지에 있는 분들 중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처지에서 벗어나기 힘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런 사람을 대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흔히 가난한 이웃을 돕고 살필 때 그가 어떻게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자꾸 계산해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하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자꾸 우리 속에서 계산적인 마음으로 다가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단 말이죠. 우리가 구제하고 살펴야 할 분은 이런 삶의 자세가 거의 없는 분들이기 쉬워요. 어쩌면 평생 이렇게 살아갈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조금만 도움을 주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분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그 어려움에 일시적으로 처한 형제에게 꾸어주는 대상이지요. 잠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때는 구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꾸어주고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는 아무리 도와도 끝이 없고 도움받아야 살 수 있는 분을 돕는 거예요. 평생을 도와도 가망없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구제인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책임지지 못한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한편 그 사람이 우리의 도움에 정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속상하거나 화를 내서도 안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또 한 성도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또 살필 때 이 문제가 항상 저에게는 시험이 되더라고요. 시험이 돼요. 지금은 천국에 이르러 가셨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에는 저 이웃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제 아내하고 거의 매주마다 반찬을 만들거나 뭘 이렇게 준비해서 거의 매주마다 갔어요. 그런데 제가 10몇 년을 갔는데 저에게 한 번도 저에게 목사님이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속으로 좀 괘씸하기도 하고 찾아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제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호칭하는 표현이 그 양반이었어요. 자그마한 그 양반. 저를 항상 그렇게 표현하는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이 요양원에 가시게 됐어요. 요양원에도 그때는 코로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더 이제 가난해지니까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가면 굉장히 마음에 벌써 이렇게 반가운 이 마음을 표현해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2, 3년 만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와 참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은 참으로 컸습니다. 제 마음에 목회에 대한 보람을 그렇게 크게 느낀 일들이 흔치 않았어요. 참 많은 위로와 힘이 됐어요. 목회자가 왜 필요한가?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어떤 사람으로 다가서야 되는가를 저에게 가르쳐준 분이 그분이었어요. 저에게는 얼마나 큰 고마움의 성도인지 모릅니다. 언젠가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뵐 터인데요. 정말 소망하게 되죠. 평생을 도와도 가망이 없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구제인데 이런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구별된 성도, 거룩한 백성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세상에서 구제를 말하는 것과 다른 우리에게 요구되는 구제의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나 이웃을 살피는 이 구제나 선교에 있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격려만 요구되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 우리가 작은 사랑이라도 이렇게 돕고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복돋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연락할 때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선교 아니면 사역 보고하려고 너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잘 세워가시면 저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사실 구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문제입니다. 구제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한다는 게 사실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아껴서 구제하는데 받는 사람은 더 여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억울한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손을 펴서 궁핍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자체가 복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세상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있는 증거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의 특권이고 분목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구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선교할 수 있다면, 이웃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남에게 도움을 받고 빌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라도 손을 펴서 베풀고 돌아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복 있는 인생이요 부유한 인생입니다. 우리 가운데 베풀고 꾸어주다 실망한 사람이 있다면 이 선한 일에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따르며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줄 수만 있다면 더 베푸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도 많고 어려운 교회도 많습니다. 잘 살펴서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작은 시골 농촌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보람되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곳에서 나는 것들을 없는 또 부족한 분들에게 나누고 보내고 그리할 때 그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을 들을 때 참으로 마음에 큰 기쁨과 보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안식년에 명하는 노예 해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할 경우 자기 몸으로 갚아야 하는 종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 이런 종들도 해방을 시킵니다. 물론 이런 규정은 동족 히브리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안식년이 되어 종을 해방시킬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 대로 후히 주어 보내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종을 돌려보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가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히 주어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후히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그로 인하여 내가 손해본 것만 따지면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압제에서 괴로움을 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해방시켜 주실 때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핏값으로 그들을 사오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쳐서 심판하실 때 그들도 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의 속죄의 죽음을 값주고 사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은혜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되었기에 너희도 자기 밑에서 종살이하던 자를 놓아줄 때 마땅히 그렇게 은혜를 베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정에서 삶의 일터에서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마지막으로 종이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어서 종이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사랑과 배려에 감사하여 그들을 머물러서 평생 주인을 섬기며 살겠다고 자원하는 종의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느 가정의 주인집에 종살이 하다가 내가 이 가정에 종으로 머물러 살며
그 주인의 보호 아래 살고 그리고 이 가정의 그늘에서 사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평생 주인을 떠나지 않고 이 가정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면 어떤 절차에 의하여 그를 이끄냐면 이런 경우에 종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 자발적인 종의 표시를 남김으로 영구히 그의 종이 되게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신약의 복음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이해해 본다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사실 주의 백성은 본래 죄와 사망의 종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자유를 이제는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주께로 돌려서 스스로 자원하는 주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구약의 표현 방식이라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덕을 세우며 사는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